성경 봉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15절에서 30절. 제 성경책으로 41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라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는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라를 시드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과 그에게 아내도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와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승이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지금 선교지 가셨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오늘 찬송하시는 집사님이 안 나오셔서요. 제가 찬송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동네에서 만나고 우물가에서 신부 라헬을 보면서 이제 29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외삼촌에게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야곱이 그 다른 사람과 틀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흐르는 어떤 그 언약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언약의 사람이 우물가에서 이제 신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서 또 나왔거든요. 그 앞장이 24장에서 이제 우물가에서 만난 신부의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어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24장과 창세기 29장은 같이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언약의 후손이 우물가에서 어떤 신부를 만나는 장면은 또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죠. 모세가 이제 부인을 만났을 때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여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어떤 장면이죠. 그 언약의 후손들이 어떤 신부를 모두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신랑을. 그런데 이 우물가는 그 모두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곳이죠. 메마름, 목마름 뭐 이런 거를 채우는 게 이제 우물가인데 거기서 이제 신랑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물을 구하러 왔는데 그것에서 어떤 언약의 후손에게 붙들려서 언약 속으로 신부들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어떤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이제 결국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어떤 신부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지만은 신부와 신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이제 남녀와의 관계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해석해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내미는 것은 이제 어떤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어떤 백성의 어떤 신랑 그게 이제 누가 되시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선택받은 신부 이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신부가 우리의 어떤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의 어떤 생수를 내미는 자체가 이제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주림에 찌들어서 이제 열심히 걸어가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신부의 어떤 고단함 앞에서 이제 준비된 그런 생수를 먹는 것이죠. 창세기 29장은 어떤 완성된 어떤 그 복음서의 완성된 장하고 또 비슷한 면이 있죠. 요한복음의 어떤 생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인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신부로 만난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 사는 어떤 여인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이제 우물가에 왔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꿨고 지금 남자도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한 명이 더 있다. 그래서 6명과 동거하고 그렇지만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어떤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올바른 생수를 바로 알아라.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어떤 신랑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생명수를 들고 계신 어떤 예수님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렇듯 어떤 우물가에서 어떤 신랑 신부의 모습은 그냥 주시는 거죠. 목마름에 대해서 값없이 주시는 어떤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저항할 수 없는 점점점은 은혜거든요. 근데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을 저항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히 라헬입니다. 그 질투심 많은 레아와 라헬의 어떤 자식 낳기 경쟁의 이야기가 29장의 주된 제목이 아니라 어떤 교회 예수님의 단서를 찾는 게 주 목적이죠. 어떻게 해서 언약의 후손으로 언약을 받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 라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에 뜬금없이 라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의 어떤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2장에서 이제 라헬의 이제 울음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라헬에서 나온 어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어머니인 이스라엘의 대표로 상징되는 어머니가 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남유다에서 생활을 했던 선지자인데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니까 항복하라 자기네 백성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같은 동족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동포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미워했던 거죠,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과 예레미야 31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징계와 회복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이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곡하는 라헬에게 울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회복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울지 말라는 글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남유다의 처지를 그 유다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라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울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중추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죠. 그리고 베냐민은 남유다의 중추적인 지파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제 어머니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적이 있었죠. 그 아들이.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이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로 있을 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살아서 어떤 야곱의 품으로 다시 나중에는 돌아가는데, 이거 자체가 유다의 어떤 바벨론의 포로의 어떤 사건을 힌트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포로의 어떤 유수 때의 어떤 성경의 표현들을 빌리자면 라헬과 연결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오늘의 글에 보면 라마는 라헬의 어떤 묘지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 라마에서 운다라고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어떤 라헬의 무덤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어떤 징계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 40장에도 그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태어나서 구세주인 예수가 태어나서 2살 이하의 남아들이 죽을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는 또 하고 있습니다. 구원주이신 어떤 예수님이 오셨는데 2살 미만의 남아들이 그 도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어떤 죽음과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의 어떤 모든 죄의 싹스로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살 미만의 남아들이 죽는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죄성이 있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죄가 아이들에게도 죄가 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살 미만의 남아들이 죽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과 바벨론 유수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마태가 예레미야 31장을 또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라헬이 두 아들 때문에 울고 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다시 보내져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어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헤롯 궁에 가서 그래서 헤롯이 그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부활을 하는 그런 상징들이 복음서에는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와와 라헬,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마태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와 상징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교회,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됨으로써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계속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여러 상황과 현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라헬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라헬만 얘기했지만 레아도 또 있지 않습니까? 레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떤 레아,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 라헬보다 많은 그 자식들을 낳았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었던 나이가 84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4살에 두 부인을 얻고 이제 많은 자손들을 낳았던 거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레아와 항상 싸웠죠.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서 레아는 남편 야곱과 잠자리를 합니다. 버림받은 모습의 어떤 레아, 이것 또한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음 중에서 어떤 다시 부활하고 교회로서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레아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설명하는 것처럼 레아의 어떤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 어떤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어떤 여인의 후손에게 약속의 후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를 보면은 여자가 5명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거는 이제 밧세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을 빼더라도 다말, 그 유다의 어떤 며느리, 남편이 죽고 그 동생도 취했지만 동생도 죽고 그래서 유다가 막내 아들을 안 줬었죠. 죽을까 봐. 그렇지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어떤 다말, 그 후손에게서 이제 다윗이 나오죠. 약속의 후손.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또 다른 여인이 또 있었죠. 라합이 있었죠. 기생 라합, 몸 파는 기생 라합. 라합에게서 이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이제 다윗의 오벳 2세 다윗의 어떤 조상이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약속의 후손들이 그 여인들한테 계속 나오죠. 룻도 있었죠. 모압의 여인.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조상이 또 됩니다. 마리아 또한 성령으로 해서 잉태되었었고요. 모든 것들이 천대받던 어떤 모든 여인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소유와 인기, 명예, 우리의 어떤 마음이 거기에 쏠려서 삽니다. 그 세상의 것, 뭐 권세, 그 누림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너무 억눌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가치들, 옛날에는 재벌이 세상의 모든 기준의 1등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의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1등이고 이런 맨날 그 세상의 기준들이 바뀌잖아요.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휘둘르면 안 되는데 항상 이런 것에 휘둘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레아와 그 라헬의 어떤 말씀은 환경과 처지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하심을 계속 받고서 세상에 사랑받지 못했던 어떤 그리스도로 택함 받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어떤 복된 소식,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닌가. 레아와 라헬의 본문의 주된 내용이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 그 세상에 당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어떤 세상의 가치를 조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버로 믿고 전적으로 받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은 나를 위해 예수가 죽고 그 중심에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건지 나를 위해서 숭배적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힘으로 말씀하여 모든 더러움을 없애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